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미드바르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며 찬양으로 전환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리려는 모든 악한 시도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는 곧 야자나무를 가리키죠. 아무튼 영어로 종려주일을 palm Sunday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의와 아름다움과 그리고 빅토리, 승리를 상징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 고난주간의 첫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특히 종려주일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본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이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로마 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렵고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이 그때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 로마를 박살내고 로마를 파괴하여서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 때 호산나, 우리를 그 로마 강점기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호산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기대 심리로 그 왕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외쳤다고 한다면 왕이 어떻게 등장했어야 합니까? 권세와 권력과 힘, 권위를 상징하는 흰 백마를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화려하게 등장해서 로마와 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왕이 막 등장하기를 바라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백마는커녕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게 굉장한 반전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백마는커녕 나귀,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키가 아니었을 텐데 그 큰 키에 허리밖에 오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 그 모양새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일부러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원수와 적을 칼로 찌르고 공격하고 파괴하면서 얻어지는 승리,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고 섬겨주고 희생하면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신 거냐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귀가 어떤 동물인지를 살펴보면 왜 나귀가 겸손과 섬김을 의미하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귀는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무슨 동물과 같냐면 소와 같은 동물이에요. 특히 나귀는 어린 아이로부터
안장 없이도 타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친숙한 동물로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우직한 동물입니다. 또한 나귀는 자신의 몸무게의 10배 이상의 짐을 들어 올리고 무엇이든지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물도 없는 광야 지역은 물론 험난한 돌산도 주인을 위해서라면 묵묵히 엄청난 양의 무게를 견디면서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고 우둔할 정도로, 단어를 제가 뭐 우둔하라고 표현했는데 멍청할 정도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물, 이 동물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주는 이로운 짐승인데도, 아니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가장 심한 욕이 이스라엘에 무슨 욕이 있었냐면 이 나귀 같은 놈아였어요. 왜 나귀 같은 놈이라고 했냐면 나귀가 그냥 오로지 한 가지밖에 몰라. 한 길밖에 모르고 이용당해도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인간에게 무엇처럼 보였기 때문이냐면 바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귀 같은 놈아가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심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심한 비난과 모욕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임을 친히 몸소 새끼 나귀 타고 오심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곳을 지정해 주시면서 그곳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이 당신이 누군데 내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면 즉시 풀어주면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미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모르는 특정인에게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쓸 것이다 하면 이것저것 따져 묻지도 않고 곧바로 즉시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임을 이미 아셨던 것이죠. 만일 그가 불량하거나 불순종할 사람 같았으면 아예 묻기라도 했겠습니까?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라고 하지도 않았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흔하디 흔한 나귀를 가진 사람들이 어찌 예루살렘의 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소위 우리로 말하면 개 키우는 사람이 한두 가정이겠어요? 흔하디 흔한 것이 우리 이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귀는 흔한 동물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나귀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아주 흔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할 만한 사람이니 맡긴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 부탁하는 것이고 순종할 만한 그릇이 되니 맡겨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을 맡길 때 목회자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아예 말을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는 저도 목회할 때 당연히 가장 먼저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부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푸니까 당연히 나귀 주인이 물어봤지요.
당신이 누군데 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 주인이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그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말입니다. 세상 일은 깊이 생각하면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천천히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일은 변수도 많고 또 인간은 실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판단이 미숙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시간을 질질 끌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만일 주인이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이 새끼 나귀를 풀어야 할지 묶어두어야 될지 지금 풀어야 될지 내일 풀어야 될지 생각하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했다면 예수님은 다른 나귀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로 부름을 받거나 쓰임 받을 기회가 있거든 무조건 아멘하여 주님께 쓰임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도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부를 때 그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쟁기를 태우고 이게 바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르실 때 즉시 풀어 보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만 어디로 갈 수 있다?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매여 있거나 어디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여 있고 묶여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지,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은 있는데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항상 성장이 없이 그 자리에 머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매여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자신이 묶여있는 문제들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저도 이 묶여있는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지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묶여있기도 하고 생활의 문제에 묶여있기도 하고 직장 문제에 얽혀있기도 하고 자녀라고 하는 문제에 얽혀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묶여서 때로는 고독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환멸을 느끼거나 자신을 비관하거나 학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한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이리저리 바쁘고 분주하고 다 핑곗거리 있고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메인 모든 문제들을 풀어야 예수님 태울 수 있고 예수님께 쓰임 받고 또 예수님 환대 받을 때 그 나귀가 호산나 영광 같이 받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광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죄의 끈 풀어야 되고, 세상의 끈 풀어야 되고, 분노와 미움의 끈 풀어야 되고, 안일함과 게으름의 끈들을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주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풀린 나귀 새끼를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끌고 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가기 싫어도 억지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예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겨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새끼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주인의 집, 엄마 품을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억지로라도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때로는 다 편하게 믿고 싶고 간섭 안 받고 다니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주님께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할 때도 있고 핑곗거리도 많고 바쁘지만 내가 이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드바르 TV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와서 댓글 다시고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말입니다. 한가한 분 없습니다. 보면은 다 분주하고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매일매일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좋은 의미로 억지로라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듣겠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풀어서 주님께 끌고 새끼를 간 것처럼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 우리 구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귀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세상을 살고 있기에 겉옷 한 벌이 얼마나 대단하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겉옷은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죠. 따라서 제자들의 겉옷은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별 볼 일이 없던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고 볼품없던 겉옷, 이 작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아깝게 여기지 않고 드리니 그 천한 것이 어디에 쓰였다? 주님 앉으신 보좌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무엇이 된다? 귀한 것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래서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냥 지니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낡고 쇠하여 없어지지만 주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의 도구가 되어질 뿐 아니라 드린 것을 통해 더욱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미드바르 사역을 통해 얼마나 이 뼈저리게 느끼는지 몰라요. 그 작고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풍성하게 전해집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보통 100분, 200분씩 방송 통해 보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피드백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이 큰 사역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 작지만 선한 사업의 도구가 되어서 크게 풍성하도록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귀한 것이 되는구나. 이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귀한 사역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귀는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보다 크거나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비율이 좋아 잘생긴 동물도 아닙니다. 잘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다 할 것이 전혀 없는 평범한 나귀입니다. 동물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지 못한 나귀였습니다. 그러한 초라한 볼품없는 나귀가 예수님을 등 뒤에 태우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하고 얽매인 거 풀지도 않고 억지로라도 가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나귀는 기껏해야 가는 곳이 어디다. 마구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등에 태우는 나귀는 주님 가시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주님을 항상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등에 업고 동행하는 겸손하고 묵묵히 맡긴 일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젠가 전직 대통령이 1960년대 당시 정부가 북악산을 폐쇄하면서 다쳤던 북악산 남측 전면 개방을 결정하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산행하던 중에 법흥사 터에 있었던 방치된 초석에 앉은 일로 불교계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불교계를 무시하고 불교 문화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맹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그 숯불 사이에 방치된 그 이끼 낀 그 초석에 앉았다고 불교계를 무시했다 어쩌다 이 여론이 오히려 불교에 대한 역풍을 불게 했습니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어떤 승려는 그 초석이 사람이 앉지 못할 정도의 돌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는 나무 기둥도 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막 엄히 꾸짖은 승려도 있고요. 또 어떤 불자는 불교의 진정한 자비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손에 쥔 목불이라도 불에 태우는 것이 불교의 정신이고 부처는 사람 속에 있거늘 불자는 없어지고 종교로 정치를 하는 세태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다. 이러한 여론이 훨씬 더 컸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기득권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즘 교회가 귀족 종교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깊이 반성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에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겨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람 살리고 생명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드바르 교우들, 우리 구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게 하시며 작은 것이라도 내게 소중한 것들을 드림으로 존귀하게 되는 복을
경험하여 주님 가시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지 고난 주간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나를 위해
주님 보게 하시는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과 나귀 주인의 순종을 배워 귀 쓰이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베세다 들녘에서 드려진 어린 소년의 오병 예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옵고 주님께 기억된 바 되어 부족한 종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땅 위에 풍성함과 기름짐이 영혼의 평안과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자들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삶을 억누르고 불안하게 만드는 어둠의 굴레들이 벗어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하여금 힘을 얻어 도움을 주고 헌신하는 자들로 큰 보람과 기쁨과 감동을 또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부족한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마움,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귀한 방송 사역을 하는데 우리 미드바로 교우님들, 구독자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고 감명을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점점 잊혀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거, 제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저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구독자가 늘어서 400여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저에게 도움을 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기도,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서로에게 응원해 주시고 서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함께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하심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과 주가 쓰시겠다 하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작은 것이라도 드림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했던 나귀 주인과 같이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쓰임 받기를 원하며 나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